우리가 오늘 보는 잠언이라고 하는 성경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무엇이라 할 수 있느냐? 잠언에서 말하는 그 솔로몬이 말하는 것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무엇이냐? 저를 한번 따라해 볼게요. 지혜다. 그렇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것이 있는데 솔로몬이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자막을 보시면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 기술이다,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 지혜라고 또한 하는 것이죠. 지혜는 또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또 아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고, 지혜는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됨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인생을 잘 살아가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가? 잘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물었더니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하고자 하는 말이 워라벨이다. 워크, 일과 삶의 균형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워라벨은 이제 약자죠. 일에 찌든 삶. 일을 많이 했으면 그만큼 보상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말은 1980년대 영국의 여성 해방 운동에서 처음 시작한 말이었습니다. 여성들이 가정에서 주부로 살고 아이도 키워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살아가는 게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공장에서 노동을 하였죠. 공장에서 너무나 힘들게 일을 시키니까 우리 너무 힘들어요. 우리의 형편도 좀 알아주세요라고 워라밸을 외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뀌어지게 된 것이 탄력적인 근무제, 그리고 여성에게 지급되는 출산 휴가가 그때부터 이루어져서 지금까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모습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 세상 사람들은 나의 성취와 즐거움이 내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여가로 나타나고 취미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말과 생각이 지금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20년도 넘었죠. 2002년도에 현땡카드에서 이런 광고가 있어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카드가 책임져 줄게. 근데 열심히 일하고 그 카드 하나 들고 나갔다가 이번 달 왜 이렇게 카드가 많이 나왔어? 참말로 카드가 우리를 책임져 줄 수 있을까요?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세상은 그만한 보상과 대가를 치르게 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예배한 당신 믿어라. 오늘 그 믿음이 분명히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우리가 잠언서 4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4장 20절의 말씀이요.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아멘. 아버지는 아들에게 지금 다가가서 말을 하는데요. 자막을 보시면 내 말을 좀 주의했으면 좋겠어. 내가 말하는 것에 너가 귀를 조금 기울여 줄 수 있겠니? 라고 오늘 말을 하면서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잠언을 보면 흔히들 아들아 아들아 그러면서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경도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들, 딸, 자녀된 모습을 보여주고 때로는 신랑과 신부, 하나님은 신랑이시요 예수님은 신랑이시요 우리는 신부와의 그 연합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걸 볼 수 있죠. 다시 돌아와 잠언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보여주면서 계속 아버지가 아들에게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관계성을 오늘 보여주면서 그 형식에서 우리는 성경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아버지와 아들 속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먼저 해야 하느냐? 우리 육신의 아버지, 인간적인 아버지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당시의 배경을 이해해 볼 수 있어야 하는데, 먼저는 고대 시대의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선생님이 되시고 스승도 되어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선생님이 지금처럼 많지가 않죠. 이제는 선생님을 고르기도 하고 선생님들을 아이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냥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태어나자마자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아버지의 말씀 있으면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아버지의 눈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자라왔던 그런 모습이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였다는 것이죠. 또한 오늘의 아버지는 이러한 아버지라고 말을 해주는데, 잠언 4장 3절, 오늘 4장은 똑같지만 그 앞선 구절을 우리가 읽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읽어봅니다. 그 아버지는 이러한 아버지였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멘. 아버지가 자녀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나는 사랑받는 아들이었어. 다시 말해, 너희 할아버지가 있어. 내 위에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로부터 나는 사랑을 많이 받았어. 유약한 외아들, 세상과 비할 수 없고 네 옆에 보이는 그 아버지와 다르게 나는 나의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은 아들이었다고, 라고 자신의 지난날의 모습과 살아왔던 모습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여러분들의 어머니는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비유하시는데,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가 없어요. 나를 때렸어요. 나를 괴롭혔어요. 맨날 혼냈어요. 왜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말해주면서 아버지와 딸, 자녀된 관계를 보여주면서 왜 우리를 낳으신 그 육신의 부모님은 이렇게 약한 모습과 부족한 모습을 보게 하실까? 저는 학창 시절에 제가 꼭 문제를 일으켜서가 아니라 이제 어머니가 학교에 오시면 조금 이쁘게 꾸미고 왔으면 좋겠는데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정말 철이 없었던 것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양말과 속옷은 뭐 겉은 조금 이제 어느 정도 꾸민다 해도 왜 이렇게 떨어질 때까지 바꾸지 않을까? 뒤집어서 꿰매 가지고 다시 뒤집어서 신는 것이죠. 저 잘 알죠? 겉보기보다 고생 좀 했죠.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학교에 나타나니까 그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약하지? 그러면서 교회에서 뭐 하나님 아버지 하면 그 아버지를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가 먼저 생각나는 거죠. 저런 아버지? 너무 약해 보이는데, 너무 미련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으로 아버지를 생각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데 시간이 지나 보면 어떻게 느껴지나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어느 정도 시간에 되돌아봄, 잠깐 멈춰선 그곳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 또한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잠깐 멈춰서거나 돌아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부모든 인생이든 말이죠.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왜 이러한 부모 밑에서 나를 살게 하셨구나. 돌아보면 왜 인생에서 그러한 전말이 펼쳐졌고 후반전을 이렇게 뛰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걷다 보면, 살다 보면, 또 그것에 내가 여러 깊이 있는 생각을 하게 되면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는 것이 그분들의 마음이고 인생의 모습이라고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 되어주시고 인간된 모습에서 가장 처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따라해 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맨날 해요. 저는 이거 회개 이거 아니에요. 이미 주 안에 있는 사람 이거 아니에요. 회개는 멈춰서는 것이에요. 내가 하던 일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방향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너가 그렇게 해야 이해할 수 있다니까. 그렇게 해야 복음 이해할 수 있고, 그래야 그런 부모 알게 되고, 내가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이해하면서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럼 과연 그분의 환경은 그 회개하고 우리가 돌아선 모습에서 바라보게 됐을 때 이해가 될까? 조금 느껴질까? 제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한테 가장 많이 혼났던 기억과 혼날 때, 그게 뭐냐면 동생과 싸울 때예요. 굉장히 민감해요. 특히 형인 저한테 민감해요. 너가 더 참아야지. 다른 건 다 참으시는데 형제끼리 싸우는 것은 완전 눈빛이 변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싸웠습니다. 너무 화가 났는지 니네가 맞을 매를 구해오거라. 동생은 진짜 얇은 이런 가지와 같은 매를 딱 가지고 때리십시오. 저는 머리를 썼죠. 이만한 강목을, 제 팔뚝보다 두꺼운 강목을 공사장 어디 현장에서 갖고 와가지고 설마 이거 가지고 때리시겠어? 세게 때리시겠어? 그 차이가 나는 매를 내어드렸는데 도구는 달랐는데 힘은 똑같았다.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걸 때리는 아버지의 마음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지난 날을 제가 이제 알게 됐어요. 크면서. 아버지가 왜 이렇게 예민했을까? 보니까 우리 아버지 위에 가장 바로 위에 형님이 있거든요. 우리 큰아빠. 큰아버지가 어렸을 때 무슨 송곳으로 뭐 이렇게 활을 만든다고, 이 창을 만든다고 막 이걸 던지다가 아버지 여기 얼굴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우표를 붙일 때도 있었고, 할머니한테 숨긴다고 이거 붙였는데 밥을 먹을 때 어떻게 돼요? 우표를 너 왜 붙이고 있냐? 장난이에요. 이러면서 밥을 먹었는데 이리로 피가 흐르는 거죠. 그럼 우리 큰아버지는 또 혼나요? 그럼 아버지한테 또 때리고 괴롭히고, 바로 위에 형님이 막 괴롭히니까 그 목소리만 들어도 막 굉장히 무서워했고 떨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아버지가 예수를 알고 믿고 형님한테 이제 계속해서 예배하는 모습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용서하려고 그래서 형님을 계속. 근데 그 형님이 이제 안순 집사님이 되고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잖아요. 큰아버지가 또 저를 붙잡고 하는 말이, 너희 아빠가 나 때문에 정말 고생했어. 이러한 간증과 고백을 하면서 저한테 얘기하면서 내가 그때 참 부족했다라고 하면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아버지는요, 이런 육신의 우리의 연약한 아버지가 아니라 사랑을 정말 많은 받은 아버지, 온전한 아버지였다라고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 사랑하는 아버지가 말씀해 주시니 그 가르침에 거짓이 있었겠습니까? 거짓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그 본문의 배경을 알았다면 2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2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라. 떠나지 말고 신경을 좀 써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자막을 보시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라고 하는 것이 보이죠. 이 귀가 어떻게 움직여야 돼요? 어떠한 방향으로? 기울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1절도 눈으로 한번 보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21절. 그것은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자, 신체기관이 또 하나 나옵니다. 귀가 있었다면 이제는 눈이에요. 눈을 어떻게 하라? 떠나지 말아라. 총을 쏘고 활을 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떠나지 말아라.
21절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고, 여기서도 사람의 신체 기관인 눈을 가리키면서 무엇인가에서 떠나지 말라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자녀는, 우리들은 말씀을 들을 때 눈과 귀로 그 모든 것들을 받을 수 있는데, 어떠한 방향과 초점에서 우리가 시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어떠한 초점과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가르침이 지금 우리가 본 본문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 어디 보는 거야? 너 무엇을 듣는 거야?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런 말을 누군가에게 들었을 때 왜 그랬을까요? 저는 운전하면서 그 말을 또 들어봤던 것 같아요. 어디 보는 거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졸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싶지 않은데도 초점이 흐려지고 떠나 있는 것입니다. 듣지 않으려 해도 들을 수 있고, 들으려 해도 듣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환경, 모든 영역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듣고 듣느냐, 또 무엇을 보고 보느냐, 그 모든 것이 굉장히 중요할 터인데, 이것은 다 대부분은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나가니까 보이는데 뭘 어떻게, 졸리는데 뭐 어떻게, 들리는데 뭐 어떻게, 그걸 어쩔 수 없이 내 마음에 담을 수밖에 없는 걸 어떻게, 화나는 걸 어떻게, 보이는 걸 어떻게, 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레미야 17장 1절의 말씀을 보면요, 유다 백성들이 이러한 죄악과 유혹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 졌거늘. 아멘. 이 당시에 유다 백성들은 얼마나 우상 숭배를 많이 했는지, 그들의 삶이 강도가 굉장히 높은, 굉장히 강한 금강석 철필로 새긴 모습과도 같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마음과, 그리고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요, 제단에 가서 뿔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죄를 지었으면 그 뿔을 잡으면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담았던, 내가 지난날의 머릿속과 내 어떤 기록물에 기록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내가 회개하면서 그 뿔을 잡으면 그것이 사하여지고 다시 세상으로 살아갔던 모습이 그 당시의 제사의 모습, 예배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세상의 우상, 바알과 아세라 신이 우상이었는데 풍요의 신이죠. 그 풍요로움을 내 마음에 계속해서 담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비워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 마음을 계속해서 풍요의 신을 가지고 예배에 오니 이게 예배가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록한 것들을 다 지워야 하는데, 그 죄악을 도리어 가져와서 그것을 제거하는 것에 도리어 기록하고 있는, 예배하러 와서 죄를 사함을 받고 비우고 깨끗해져서 가야 되는데, 여기 와서 계속해서 세상의 모습을 새기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야 화려한 거야. 내 마음이 지금 이런데 어떻게 하라고? 나 몰라? 나 맨날 믿지 않는 남편과 때로는 이런 공사 현장에서 일하니까 내가 거친 거라고. 이것을 드러내고, 그리고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정과 그분 앞에 나와 이렇게 행동하는 모습들이 유다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다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할 사실을 또한 다시 말하면, 환경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에 그 환경을 살아갈 때 무엇을 담아야 할지, 내가 무엇을 새기고 있는지, 또 새겨야 할지를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담고 무엇을 채워야 과연 행복해질 수 있을까?
세상의 것을 담았을 때 정말 행복하던가요? 세상의 것을 새기고 싶어서 몸에도 새기고 문신도 하고 그랬을 때 우리의 마음이 진짜 행복해질까요? 그 기록을 꼭 해야만 우리의 삶의 기쁨이 두세 배가 되는 건가요? 이 말 들어보셨습니까? 모든 것이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 들어보셨죠? 불교의 원효 대사가 했던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 말의 뜻을 마음 먹게 달렸다. 이 의미를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우리의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고 그리고 역사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것이다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앞서 지혜를 무엇이라 했습니까? 다시 한번 지혜를 보시면 하나님이 이 지혜를 갖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여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매번 자신의 문 앞에 자신의 또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액세서리에 채워서 이것을 계속해서 보았다고 해요. 그 말씀이 있는데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6절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말씀을 주시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사랑하는 것과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을 명하여 주십니다. 왜 세상의 것을 새기고 세상의 것을 담아야 우리는 살 수 있잖아요. 세상의 지혜는 세상의 방법이잖아요. 내가 일한 만큼 누려야 되잖아요. 그 원리와 원칙에 맞아야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사랑하고 마음에 하나님께서 새기는 것을 도대체 무엇으로 어떠한 것을 새기고 담으라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주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허락하면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모두가 그 말씀이라고 하면 성경 66권이다. 율법주의자들 구약의 백성들은 그 많은 토라를 그 많은 율법을 어떻게 내가 다 새기고 내가 다 마음에 담을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지? 라고 소리를 질렀겠죠. 우리들도 그럴 거예요. 말씀으로 살라 하니 벌써부터 머리가 아파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할 수 있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그 복잡하고 수많은 말씀을 하나로 압축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로 작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말씀인 지혜를 우리 마음에 보내주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인간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계심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만 담았는데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 모든 것들이 충만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찌르기만 하면 그냥 은혜가 되는 거예요. 찌르기만 하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충만을 위해서 하나님은 비워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이 비우려 할 때 우리는 저항합니다. 일로 와봐. 조금 아플 수 있어? 그 조금 아픔을 우리가 피하면 우리가 수술할 때도 우리의 치아를 뽑을 때도 굉장히 아프죠. 그 잠깐의 아픔을 참지 못하면 더 큰 아픔이 기다리고 있는데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비우고자 하시려고 우리가 나아가는 그 축복의 길 가운데 분명한 어떠한 무언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누군가를 통하여 도구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는가? 충만하게 충전하고 있는데 충전되기도 전에 내가 세상으로 돌아가니 능력이, 축복이 말씀처럼 나타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신학도 환경도 좋지 않는 그러한 교회와 부족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어떻게 사람들이 아멘이라고 하답했을까요? 안 배웠어요? 부족해서요? 순수했습니다. 기다릴 줄 알았어요. 참을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을 그 빈 마음과 순종하는 모습으로 채워가니까 이게 누르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계속해서 비우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나는 과연 잘 참았을까? 너무나 힘든 것이죠. 생명의 말씀을 이렇게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참아야 하는 것이구나.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과연 우리의 몸이 조금 불편하고 힘든 그러한 인생길에서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행동으로 살아가셨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음이 채워지면, 우리가 앞으로 죽을 건데 영원히 살 것이 채워지면 그 가운데는 분명한 그것에 따른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이 어땠어요? 경험을 못해서 모르시겠어요? 내가 우리 아버지를 이해하고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해할 때 그 아버지의 것은 다 제 것입니다. 아들의 효도와 사랑은 아버지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만 보더라도 충만하면 못하는 거 없습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어요. 안 되는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회자가 됐어요. 늦게 공부해서 늦게 했는 만큼 또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위치에서 건넜잖아요. 근데 사단이 세상이 가만두나요? 가만 안 두는 것이죠. 흔드는 것이죠. 야, 너 그만 내려와. 또 그거 내려와서 세상 나가서 일하면은 더 넓은 집에서 살 수 있잖아. 좋은 차를 탈 수 있잖아. 자녀들에게 방 하나씩 줄 수 있잖아. 뭐 하려고 막 마음에 힘듦을 주는 것이죠. 이미 요단강 건넜는데 큰일 났다.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 중에 내가 멈춰야 하는 것인가? 도대체 나 같은 사람이 뭐 하려고 이 자리까지 왔는가? 막 사단이 힘들게 하는 것이죠. 포기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닮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길에서 여러분들 조금만 더 노력해서 해오셨잖아요.
왜 지금은 세상을 보면서 내가 못하고 못 참고 화가 나면 화를 내버리고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어떠한 움직임을 말해주는데 20절에 보십시오. 주의하며 기울이며 21절에 보시면 떠나지 말고 지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22절에 얻으라. 얻는 자가 되라.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이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러면요,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생명이 오늘의 생명이 무엇이 된다? 우리의 근원이 된다. 근원이 무엇일까요? 앉고 일어서금이 되는 거고요. 기본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 가정에서는 출입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출입. 저는 오늘 출입을 말하고 싶어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능력이 되고 들어와도 능력이 되고 왜요? 살아있는 말씀이 나가도 능력이 되고 내 안에 들어와도 능력이 되고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키를 낮게 잡아보겠습니다. 앞부분만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출입, 근원,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지혜의 출입이다. 예수에 들어가고 나감이라.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어도 산다. 예수로 살아도 산다. 죽어도 산다. 죽어도 산다. 살아도 죽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진짜 믿는 사람은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봐야 죽겠어? 어차피 살아도 죽는데 살아도 예수가 죽는 것처럼 예수가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가 희생한 것처럼 살았던 사람이 뭘 못하겠습니까? 내가 왕자를 누리고 내가 모든 것을 해봤고 그 능력으로 살았는데 내가 잠시 이 땅 살면서 어렵고 힘들다고 뭐 내가 어디 가겠습니까?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작은 것을 가져도 하나님이 부욕해 하시고 부욕해 보이게도 하시고 저도 할 수 있으니까 남들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사용한 것에 주신 것에 감사하며 저는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여러분들의 약함이 강함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하나님 앞에 서면은 이렇게 좀 날라리 같아 보이고 막 그런 오해를 받고 술도 잘 마실 것 같아 보이고 그러한 모습이 도리어 약함이라서 나 주의 일과 주님의 사랑과 사명 감당 못한다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또 그렇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아봄의 시간과 멈춤의 시간을 주시면서 야, 내가 세상에서 생명과 복음의 호수를 꼽아야 되겠는데 생명에서 죄악된 세상으로 호수를 꼽으려면 너가 필요해.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의 악함은 도리어
출입이 되고 근원이 됨으로 말미암아 모두를 살게 하는 그 통로가 된다는 사실로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야고보 1장 21절의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그분의 행동을 우리의 마음에 담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